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 8장 7절, 8절, 9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야와 바니와 쉐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에 사명이란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다 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서까지 나를 사랑하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장에 더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우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영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보십시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서희 집사님과 그리고 이미애 성도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느헤미야 23번째 말씀의 강의 제목은 해석함과 해석되어짐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함과 해석되어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번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아내가 저에게 이런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목회가 설교만 있는 게 아닌데 꼭 설교만을 위해서 태어난 목사 같다고 저에게 지청구를 줄 때가 많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서 딱히 대항할 만한 계세가 없어서 묵묵부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설교 사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목회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심을 다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자가 저에게 목사님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에 대한 구상에 들어가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상했던 내용을 수요일 오전에 원고로 탈구하여 수요 설교 원고를 완성하고 이후 또 3일 동안 열심히 구상하고 준비하여 주일 설교를 토요일 오전 중에 탈구한 뒤 설교를 암송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무더위 속에 나온 교우들에게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면 설교하는 것이 예인 것을 알기에 암송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글을 읽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알려진 챗 GPT가 앞으로는 설교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할지 모른다. 설교자에겐 위기다. 설교자가 챗 GPT보다 훨씬 수준 떨어지는 설교에 만족하는 바보가 되든지 챗 GPT가 제공하는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창조적인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대구 아카데미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정영석 박사가 북 리뷰를 통해서 밝힌 이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선배 중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정 박사의 글들을 출간될 때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정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챗 GPT가 활성화되는 오늘 이 시대 설교자는 세계의 설교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가 제공하는 설교보다 더 훨씬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설교자가 되든 아니면 챗 GPT가 제공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배우가 되든 마지막 그것이 정말로 자존심 상하여 아니야. 아무리 챗 GPT가 월등하고 아주 완벽한 설교 원고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영성이 없어서 적어도 성도들에게 영성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부류가 있을 터인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세 번째 설교자가 되기 위해 전심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신학교 시절 때 일본의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불렸던 기독교계의 위대한 지성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촌철살인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얼마 되지 않는 일본 기독교의 지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강단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불어 이 강단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3번째의 느헤미야 강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나온 본문 텍스트이기에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떠나는 본문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종합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신선한 은혜와 그리고 상투적이지 않은 감동이 오늘 23번째의 느헤미야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총 13장 중에 가장 감동적인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8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고 성전 재건의 봉헌식을 앞둔 에스라 7장과 8장 사이의 메시지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느헤미야 8장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느헤미야 8장의 순서에 맞춰서 성벽 재건 이후 성벽 봉헌을 앞둔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든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눈 것임을 밝혔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성벽 재건으로 보지 않고 성전 재건의 역사로 보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에스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흥의 요청을 한 부흥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10가지를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한 번 더 복기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거민들이 부흥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강사인 에스라가 그 부흥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열리자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나무 강단에 올라섰던 에스라가 율법책을 모세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율법책을 갖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갖고 무려 6시간이나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으면 13명의 지도자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율법 낭독의 글들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통역했습니다. 그러자 통역의 말을 들었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렸던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번째, 율법책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라의 영적인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율법이 읽어지면 아멘, 아멘 으로 반응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들었던 그들이 드디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고 그 회심의 절정을 오늘
9절 전반절에서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울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 지도자들이 권면합니다. 그만 울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이니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것이 8번째이고, 그리고 그 8번째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마지막 10번째, 그들은 나팔절을 즐기며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10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 넘어갔지만 총 10번의 10가지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수문앞 광장 앞에 붕괴가 마쳤음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모세 율법책을 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읽고 있는 그 율법을 통역사들이 통역해 주니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셀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읽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음을 밝힙니다. 그걸 성경은 해석했다라고 썼습니다. 해석했다. 율법의 뜻을 해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율법의 뜻을 해석한 결과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섰던 거민들이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멘하며 응답했던 것까지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자, 말씀을 해석하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운 이유는 말씀의 해석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해석 전까지는 울지 않았지만 해석하고 나니까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그의 유명한 걸작인 성과 속이라는 책에서 일찍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향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다.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보았던 한 실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주교 교인으로 있는 한 여성 블로거가 쓴 글이 제게 들어와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풀면 종교적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블로거의 주인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녀가 직접 블로그에서 밝힙니다. 나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천주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당을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블로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도 성당을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다만 내가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나는 종교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이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 나왔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와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종교적인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내가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드림으로 나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시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들을 경험한 뒤 팬데믹 이전에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내용, 예를 들어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이 단어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수면 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숨겼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몰고 온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이런 내용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 나는 부처님을 믿지만 절에 나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아니 타종교는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말합시다.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너무 죄송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이 종교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접목해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며 에스라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은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성경적 지식의 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내가 직접 설교를 찾기도 하고 내가 직접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매를 시작하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관성은 뭡니까를 물었습니다.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그 지체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옛날 같으면 목회자와 신학자와 아니면 성서 해석자들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놀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친구 목사가 저한테 언젠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 니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니네 교회 사역을 보면 경악한다 그래요. 왜 경악하는가를 물었더니 뭔 놈의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새신자 반, 성숙자 반, 사명자 반, 크로스의 성경 연구,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 그 이후반의 사역까지 포함해서 무슨 놈의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냐. 그럼 저한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 목사, 너는 좋겠지만 네가 은퇴하고 나서 오는 이대 담임 목사는 죽을 맛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같이 신학 공부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적 차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신도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하여 스스로 많이 알고 깨닫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수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승리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었더니 그들이 일어서서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뭡니까? 아멘 했는데 그때까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언제 울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읽었던 성경을, 율법을 에스라가 인터프리팅 해석했습니다. 해석한 그 말을 다시 통역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상 해석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레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임할 때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는가? 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레마입니다. 무더운 8월 6일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절정을 경험하는 통해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70년 상황을 겪고 나라는 독립하지 못했지만 지역적인 7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던 1세대와 2세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짓밟혔고, 그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은 인육을 먹는 비참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충분히 심작합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거민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각오를 갖고 제2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볼품이 없었고 초라했습니다. 뭐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갈급했을 것입니다. 이 땅,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그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에스라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하여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고 그 읽은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해석하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것을 내가 깨뜨렸기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들은 통회했습니다. 통회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절절했고 더 이상은 그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나를 영적인 지식으로 더 많이 점뻗도록 만들 수 있는 계제는 되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 같고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내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내가 그 지식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 성경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살 수 있는가? 누가 살아내는가? 여러분이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에 해석당한 자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욕심을 냅니다. 교우들이여,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의 수련회 주제처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읽고 내 지적인 수준의 영성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을 잠식하여 여러분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지는 강력한 레벨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부족한 사람의 네 번째 졸조가 나왔습니다. 다 읽으셨죠? 세 번째 독서 모임은 제 책 갖고 할 생각입니다. 제 책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8절로 15절 한 챕터인데 그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 위하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할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무런 감흥이 없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 책에 제가 해석한 글을 그 다음에 실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입사는 입다가 죽은 후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위에 아들, 딸을 정략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 정국 안정을 도모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의 직을 이어받았는데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다. 그가 죽자 압돈이 직을 이었는데 그는 아들 손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다가 역시 죽었다. 여러분, 지금 입다라는 최악의 사사가 물러난 뒤 그의 뒤를 이어서 3명의 소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리했음을 사사기 1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해석한 것입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의 시대적 내용을 풀어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 이걸 담았습니다. 이 본문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을 해석한 내용을 실은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풀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는 성경이 나를 해석한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 이 소회를 듣고 난 뒤에 독자들의 감흥이 어떤지 궁금해진다. 혹시 감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못내 궁금하다.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길벗들이라면 마땅히 후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입다의 뒤를 이어 사사의 직을 감당한 3명의 보고를 접한 뒤 이렇게 질문해 보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 나에게 질문한 것이며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왜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가? 입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날렵한 자란 뜻이다. 적어도 입산은 이름대로 정치적인 날렵함을 발휘해 정략적인 정치를 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엘론은 참나무, 상수리나무라는 뜻이다. 그의 치세에 전쟁이 없었으니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단단한 참나무 같은 치세로 만들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부도는 섬김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기의 자녀 손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 다시 말해 아주 가정적인 아버지, 할아버지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3명의 사사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질문을 던졌을까를 답하고자 한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거 말고는 3명에 대하여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나름의 입장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설명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없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무드셀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쌀만 축내다 갔다. 그렇습니까?
무두셀레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에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을 읽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들이여, 20세기 중국이 나온 걸출했던 법리학자이자 개토릭 신자였던 우징숑 박사가 그의 책 동서의 피안에서 완전히 회심한 뒤에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와 숨바꼭질 하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이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만족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압도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읽게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들 내외를 중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라서 격려도 할 겸 며느리도 응원할 겸, 그리고 또 아내는 뭔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들이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장소에서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수련회의 간증을 저에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말을 많이 했는데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의 중보, 학생들과의 1:1 만남을 통한 독려, 교사들의 기도 지원 독려 등 제가 수련회에서 인도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역대급으로 힘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역대급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는 예배 살려내기였습니다. 부임해 보니 팬데믹 이후 고등학생들 영적 상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트 사역자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그 관계 설정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의 내용을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늘하게 죽어있는 예배 살려내기였습니다. 해서 목숨 건 설교 준비를 했고 찬양 지원팀, 중보 지원팀의 일사불란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울며 말씀을 전했고 70여 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을 1:1로 만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 중에 예배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설정했는데 3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교사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지쳐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자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 시간에 은혜를 공유하고 기도회로 마치려는데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집회 시작 시간 4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수련회 인솔 교육자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집회 종료를 알렸는데 기도하는 아이들에게서 거센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은혜의 시간을 전도사님이 중단하려 하느냐는 볼멘 소리였습니다. 그날 집회는 전적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제게 이렇게 간증한 뒤에 이런 전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내가 함께 인솔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3명이
서울신학대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 이건 기적입니다. 어제부터 황석수 안수집사의 큰딸 진경이가 올케에게 16주 동안 교회에서 1:1 제장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신우이가 올케에게 16주 동안 양육 사역을 한다면 좋아할 올케가 어디 있습니까?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하는 시대인데 그것도 신우이가 16주 동안 나를 케어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저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장소를 허락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허락받겨요. 신경이가 제게 이렇게 전화로 전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올케가 떠올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올케가 떠올랐어요. 동시에 저는 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쉬도록 만들었는데 아민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다면 아민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지 부러웠습니다. 어디가? 만락교회가. 이걸 아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아름답게 접목되는 현장은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읽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갖는 것에서 넘어서 성경이 나를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설정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서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